어느 보험회사의 광고에 보면 병원 입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보험을 들었던 그 보험이 혜택을 받을지 못할 것 같다, 보장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천사의 날개를 한 보험 광고인이 그러죠. 전화해봐. 보장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전화해봐. 반대편에서는 뭐라 그랬죠? 마치 사단의 모습인 양 망토 검은 것을 입고 머리에 뿔난 보험 광고인이 뭐라고 합니까? 해약해. 쓸데없는 거 뭐해? 해약해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이와 같은 속삭임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끝이야. 끝났어. 라고 속삭이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는 내가 일할 차례야. 너 가만히 있어. 라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바위산으로 인해서 좌우로 도망갈 수도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뒤로 물러날 곳도 없었습니다. 사면초가요 완벽한 막다른 골목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의 완벽한 막다른 골목은 인간의 자원과 인간의 지혜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장소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여러 현상에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들의 생애에서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간, 즉 막다른 골목에 있는 시간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쩌다가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깨트리시고 변화시키시는지,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그들이 받게 될 은혜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3장과 44장 전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애굽의 그 주변 나라의 큰 가뭄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살기 위해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이 웬일인지 애굽 총리의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가져온 자루에는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감옥에 가다 두었던 시므온도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이 닥쳐왔죠. 뒤쫓아온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의 곡식 자루를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꾸민 일이지만 형들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자기 앞에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에게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표현을 최고조로 한 것이 옷을 찢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총리의 은잔을 훔쳐서 가져온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담을 했는데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 아마 이 요셉의 형들은 하늘이 노랬을 겁니다.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물론 형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10절에 보시면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즉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베냐민만 버려두고 죄 없는 형제 너희들은 그냥 가던 길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다른 골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후에 한 말이지만 17절에 보시면 애굽의 총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버려두고 요셉의 형들은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됩니다. 막다른 골목 해결됩니다.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막다른 골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이 구덩이에서 애거를 했을 때, 외국 상인에게 팔려가면서 애거를 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냥 버려두고 자기들만 집으로 돌아갔 그런 경험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를 요셉이 알고 싶었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보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의 유혹과는 달리, 사단의 시험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선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선한 목적의 대표적인 몇 가지가 이런 겁니다. 하나는 정금처럼 다시 빚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세 번째 목적, 더 큰 축복과 사명을 맡기기 전에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이후에 통과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목적, 시험하시는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시험을 치르시게 하시는 목적은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받죠. 시험인 줄 알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 22년 전에 요셉을 버리고 집으로 갔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성으로 뒤돌아갔습니다. 애굽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은 베냐민의 이 고민의 고난의 그 짐을 나누어 줬다는 걸 넘어서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봐야 애굽의 종이 되겠지, 아니면 죽겠지, 그런 심정으로 뒤돌아가는 겁니다.
형들은 자신의 그 행동의 의미를 알지는 못합니다. 왜 뒤돌아가는지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뒤돌아가는 행동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시험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힘든 시기에 직면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가 아닌가 자꾸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그 은잔 절도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면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런 고민 안 했어요. 그 상황, 그 시간에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서 힘든 시기가 왔을 때에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 이런저런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의 사명과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일진데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사지에 두고 갈 수 없는 생각에 신앙의 양심에 따라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가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는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일을 두고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22년 전에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까지 포함된 질문인 겁니다. 형들이요, 왜 지난 22년 전에 내가 그렇게 애걸애걸 했는데도 날 그냥 두고 형들만 집으로 갔느냐? 어찌 그런 일을 행했느냐? 라는 이 요셉의 마음이 이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형들은 이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던, 그래서 그 이후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금기사항이었던 그들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 기억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는 이 요셉의 질문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요셉에게 행했던, 또한 이어지는 아버지에게 행했던 그 거짓말, 그 죄를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22년이 지나서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카스에, 여러분에게 아직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제 카스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장독에 묻혀둔 된장은 명품으로 거듭나지만 마음에 묻혀둔 죄악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묵혀둔 된장 장독을 열면 구수한 향이 코끝을 맴돌지만 묵혀둔 죄악이 드러나면 썩은 악취가 마음을 찌릅니다. 회개의 제단 위에서만 악취가 향으로 정화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회개의 제단이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열려 있을 때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22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했던 그 죄를 기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심의 회개는 일평생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얻지만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회개의 기도는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봅니다. 죄는 묵혀둘수록 악취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 치아가 썩을 때에 참고 그대로 두면 어떤가요? 여러분은 주로 이게 참는 형입니까? 곧장 치과 병원에 가는 형이십니까? 저는 주로 참는 형이거든요. 참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썩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더 많이 겪어요. 또 하나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경비도 더 많이 듭니다. 치료 기간도 길어집니다. 이처럼 죄의 고백도 늦추면 늦출수록 치러야 할 대가는 커지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나의 과거의 죄와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변명이 아니라 고백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더라도 과거의 죄와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났을 때는 반드시 이런저런 변명이 아니라 고백과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변명할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발부둥 치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지난 죄를 기억하게 하시면 변명이 아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참 이상해요. 베냐민의 은전 사건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즉 누명이잖아요. 요셉이 일부러 꾸민, 시험하기 위해서 꾸민 거예요. 유다는 베냐민도 형제들도 자기 형제들도 은잔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비롯하여 형제들이 요셉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요셉이 총리니까 총리 앞에서 그냥 약자의 입장에서 그 권세에 눌려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이라는 것은 유다 자신을 비롯한 자기 형제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잔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유다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은잔 사건을 통해서 유다 자신과 형제들이 요셉에게, 과거 지난 22년 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옛 죄악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 죄악을 직면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은잔 이 사건을 통해서 22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은 20개에 팔았던, 그래서 감추어왔던 죄악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잔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가비아 하 케세프라는 케세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셉을 상인에게 팔았을 때에 그걸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돈이 은 20개였죠. 그 이 케세프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가비아 케세프, 하 케세프, 은잔을 보는 순간에 요셉을 팔고 받은 케세프, 그 20개의 그 은이 떠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지금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16절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기억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만들어 주세요. 그때는 변명이 아니라 고백과 회개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리까 고백하며 내 인생의 비밀 장부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치게 되는 법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가 생각났을 때에 변명이 아니라 고백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나옵니다. 이 결정적인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요셉이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없는 모습으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18절에서 유다는 두려움을 뚫고 총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죠. 33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할 내용이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는 대신에 자기가 평생 종이 되겠다고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총리 입장에서 보면 누가 죄인이에요? 유다는 죄가 없어요. 은잔이 나온 것은 베냐민의 곡식 자료예요. 그 베냐민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유다가 죄 있는 베냐민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뭔가 좀 물품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담보로 해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습이에요. 진정한 유다 지파의 사자, 요한계시록에 이 유다가 지금 이런 일을 했잖아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속의 희생적인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깨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은혜의 그릇은 준비되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유다의 희생으로 형제들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의 희생으로 요셉의 모든 형들은 장차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한 희생은 은혜의 그릇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죠? 아침 예배, 아침 기도회가 7시에 있어요. 7시에 예배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주일 아침 7시에 예배가 있어요. 자, 그 시간에 오기 전에 제 거실에 있는 그 양을 이렇게 보면서 양이 풀을 좀 많이 먹었나? 배고플까? 싶어가지고 이제 지갑에서 일부러 그 푸른색 풀하고 초록색 풀하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양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타인을 위한 희생, 탈북민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희생하면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VIP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그 희생은 VIP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나를 위한 은혜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타인을 위한 그 희생은 막다른 골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 줍니다. 이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마주하는 막다른 골목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은혜의 현장인 것을 자주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영적 결단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 때에, 가장 힘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사명과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아닌가 고민하지 마시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십시다. 두 번째는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변명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순간이 나에게 왔을 때에 이게 은혜의 기회구나 생각하시면서 죄 없는 유다가 죄를 지은 베냐민과 형제들을 대신해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희생을 자처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을 자처하셨던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변명이 아니라 고백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비록 힘든 시기 속에서도, 아니 막다른 골목에 있구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